자, 오늘 우리는 이 로마서 3장 19절서부터 22절을 본문으로 죄인인가 의인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난주에 우리가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는 이 유명한 이 말씀의 이 뜻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이 말씀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다 죄인이다 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말씀이 그런 뜻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순간을 향한 믿음이 없는 그런 사람들 중에 의인이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선포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앞뒤 구절과 연결시켜서 이제 확인을 하고 이제 증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중요한 개념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이와 관련된 두 가지 이야기를 함께 나눴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우리가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건너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자라고 이제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우리가 믿는 순간 이제 우리 내부에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우리가 보통은 이제 예수님 믿으면 뭐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냥 겉으로 봤을 때는 별로 변화가 없는 것 같으니까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모르는데 사실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죄와 분리가 되고 분리가 된 우리는 죽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그래서 우리와 하나로 연합하시는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창조물을 만드시는 이 일련의 변화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진심으로 믿게 되는 순간 우리 안에서 이제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성막과 연결지어서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근데 우리 안에서 이러한 이제 역사가 일어나므로 우리가 한번 구원을 받으면 그 구원은 다시는 취소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이제 나눴었고요. 근데 이러한 사실들을 이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믿음을 갖지 않고 계속해서 이 구원이 취소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이제 행위에만 집착하고 몰두하는 이런 일들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첫 번째로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가 두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나에게 진짜 믿음이 있는지를 이제 확인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은 자신이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건너왔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그래서 본인이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의인이라는 사실 또한 잘 아는 거죠. 그러나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 여전히 율법의 영향을 받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본인과 남을 정죄하죠. 나도 저 사람도 다 죄인이다. 이 세상에 죄인이 아닌 사람은 한 명도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모두를 정죄합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를 또 남을 볼 때 죄인이라고 생각하는지 아닌지를 보면 자기가 진짜 구원받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두 번째로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의인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가 왜 의인인지를 분명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아직까지 주변에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죄인으로 취급하는 율법 아래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게 바른 진리를 가르치시되 의인으로서 바른 삶을 사심으로써 그들을 바르게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지난주에 바울은 이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잘못을 고발을 하면서 그들이 왜 죄인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오늘은 그 사람들이 죄인일 수밖에 없는 그 근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또한 반대로 믿는 사람들은 왜 의인일 수밖에 없는가, 이제 이것에 대해서 서로 이제 배조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이 4절이라서 좀 짧거든요. 근데 짧지만 이게 앞으로 이제 계속 이야기할 그 믿음에 대해서 아주 짧게 요약해서 미리 선포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좀 다소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동안 나눠왔던 말씀들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 생각을 하시면서 따라오시면 이해하지 못할 것도 없으므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집중해서 함께 이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19절 말씀을 좀 보니까요. 뭐라고 되어 있죠? 율법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한다고 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좀 쉽게 표현하자면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만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제 이런 뜻으로 표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9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져 있죠? 율법은 모든 입을 막아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유죄가 되게 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율법이 입을 막는다는 것은 사람들이 잘났다고 떠들지 못하도록 입을 막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그 율법의 높은 기준을 깨닫고 율법의 높은 기준을 깨달으면 내가 이렇게 율법에 따르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런 존재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의 이제 입을 막게 되는 이런 상황을 이제 표현을 하신 거죠. 근데 19절 말씀에서 여러분 또 한번 조심하실 것이 있는데요. 여기서 모든 입, 온 세상이라는 이 단어만 보고서 이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 이건 뜻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율법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율법 앞에서 입을 막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까지 우리가 나눠서 던 그 두 부류의 인물들이 있었잖아요. 유대인들하고 이방인들. 이제 그들을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 이제 그 사람들을 얘기한다는 사실을 이제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이 생기는데요. 그 유대인들이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 이방인들은 율법을 몰랐는데 그들이 어떻게 율법 아래에 있을 수가 있는 거지?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지난 2장 14절 말씀을 나눌 때도 이미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율법을 소유하지 않은 이방인들이 혹시 본성을 통해서 자기 안에 있는 그 본성을 통해서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하면 그때는 자기 안에 있는 그 본성이 율법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이제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은 그 모든 사람들의 입을 막고 하나님 앞에서 유죄가 되게 만든다. 그러니까 율법 앞에서 자기 자신을 뭐 죄 없다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높은 기준에 의하면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지난주 우리가 9절, 10절 말씀도 이렇게 보시면 유대인과 이방인들 그 모두는 다 죄 아래에 있고 그래서 그들 중에 의로운 자는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이제 말씀하신 것이 이 말씀과 이제 연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요. 이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해당되는 얘기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좀 확실하게 우리 모두가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유는 잠시 후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어진 20절 말씀을 이제 또 보시면요. 바울은 이에 대한 이제 부연 설명을 하는데 율법의 행위로는 즉 율법을 지켜보려고 노력하는 그 노력으로는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그 의롭다는 말이 이제 종종 나오는데 의롭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의롭다는 것은 성경에서 의롭다, 하나님의 의 그런 게 무엇을 뜻합니까? 옳다 하시는 바입니다. 옳다 하시는 바. 옳을 의자서서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는 바가 하나님의 의고 우리가 보통 의하면 뭐 정의로움, 뭐 어떻게 보면 공의로움 막 이런 걸 보통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생각하시는 바 이제 그것이 의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지켜보려고 노력하는 그 노력으로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옳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율법을 열심히 지켜봐야 하나님께서 옳다, 잘했다라고 평가를 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의 기준이 너무 높다 보니까 그 율법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께서 옳다, 잘 지키고 있다라고 말할 사람이 없다라는 말씀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도리어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자신이 단 한 가지 율법도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이 이제 죄인이라는 사실만 계속 깨닫게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이제 21절에서요. 그 이렇게 율법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는 사람들과는 정반대의 입장에 서 있는 이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여기 21절 앞에 있는 그러나가 이 대전환점입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는 아마 이 그러나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KJV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그러나라고 되어 있는 이 그러나가 대전환점을 시사하는 앞의 내용과는 전혀 반대의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그 전환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과거 율법과 대언자들조차 증언했었던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는 그것이 바로 비로소 세상에 이제 드러났는데 이 의라는 것,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는 것이 율법 밖에 있는 율법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의, 곧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는 바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냐?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무엇을 보고 옳다고 말씀하시느냐?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로 연합한 상태를 옳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가 하면요. 사람들은 자기 노력으로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옳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가 없어요. 실제로 없다고 말씀하시고 지켜보려고 노력하면 죄만 짓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 뿐 옳다는 생각을 전혀 할 수 없다는 거죠. 평가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의로우신 하나님을 자기 안에 모셔서 그분과 연합이 되면 그러면 그 사람은 의로우신 분과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의롭다고 평가를 해주시는, 그렇게 외부로부터 의를 넣으셔서 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의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따로 만들어 두시고 그것을 옳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노력 가지고는 도저히 의로워질 수 없으므로 의로우신 하나님과 연합해야만 그 사람이 의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실제로 연합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평가를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는 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연합을 할 수 있는 것이냐. 22절에서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믿으면 된대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합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도 이제 또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점이,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 22절 말씀 시작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는 그 KJV 성경, 그리고 성경 원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이게 번역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말 자체가 익숙하지 않은 분이 계실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믿음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후에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부분을 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누구나 차별 없이 하나님의 의가 임한대요. 즉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심지어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그 죄인으로 판명됐었던 유대인들이나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 역시 돌이켜서 언제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순간 누구나 차별 없이 하나님께서 옳다라고 하시는 의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 말씀 전체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요약을 해보면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께 옳다고 의롭다고 판단을 받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 왜냐하면 율법은 지키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자신의 죄만 더욱 깨달을 뿐 아무도 그것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지 못한다 라는 것이 19절과 20절 말씀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이러한 율법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나 적용되는 이야기고요. 정말 감사하고 기쁜 소식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차별 없이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가 있다. 즉 의로우신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옳다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 사람은 바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이 21절과 22절 말씀을 요약한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 및 동의가 되시나요? 모두들 전부 다들 가만히 멀뚱멀뚱 쳐다만 보셔서 이해들을 하고 계신지 아니면 이해를 전혀 이해를 하고 계신지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서요. 오늘 이 의와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우리가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이 의와 관련돼서 나눌 이야기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좀 바르게 알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의라는 이 표현은 옳음이라고 해석하시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아닌 경우도 아주 간혹 나오는데요. 대부분 하나님의 의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는 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가령 하나님의 의하면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는 바고, 율법의 의하면 율법이 옳다 하는 바를 이제 의미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율법의 의, 그러니까 율법이 옳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대요. 왜 그렇죠? 율법은 그 기준이 너무 높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정해 놓으신 기준이 너무 높기 때문에 지키면 지킬수록,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지킬 수 없다는 사실만 깨닫고 자신의 죄만 더욱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 의를, 율법이 옳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정말로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들에게 이렇게 율법의 의를 끝까지 강요하시면서 율법을 지켜내는 사람만이 이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시는 의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아주 오래전서부터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옳다라고 하시는 그 의의 기준을 별도로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이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연합이요. 하나님과의 연합이라는 그 계획을 아주 오래전서부터 계획해 놓으시고 실행에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의를 고집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우신 하나님과 연합한 이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하기로 아주 예전서부터 결정을 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오늘 21절에 있는 말씀처럼 율법과 대언자들, 그러니까 심지어 구약 성경에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그것이 여러 곳에 나오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구절이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또 내가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 살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너희에게 살로 된 마음을 주리라. 또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하여금 내 법규 안에서 걷게 하리니 너희가 내 판단의 법도를 지켜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너희 살에서 돌 같은 마음을 잘라내신대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전에 나눴던 로마서 2장 29절 말씀, 마음에 있는, 영 안에 있는 마음의 죄된 마음을 잘라낸다는 바로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돌 같은 그 죄된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제 잘라내시는, 마음의 할례를 의미하죠. 그리고 성령님을 우리 속에 두어서 새 마음과 새 영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랍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와 함께 연합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그렇게 하나님과 연합이 되면 이전에는 그렇게 지키려고 노력하고 애써도 지켜지지 않았던 이런 율법 사항들이 이제는 저절로 지켜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에스겔서 36장 말씀에서 분명히 약속을 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약시대부터 사실은 태초부터 계획을 해두셨던 것이었는데 이건 얘기를 하다 보면 또 얘기가 길어지니까요. 이렇게 구약시대 아주 오래전서부터 성령님을 통해서 사람과 연합하실 계획을 이미 세워두셨고 그렇게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이 율법의 요구를 넉넉하게 다 지켜낼 수 있는 이런 계획까지 이미 다 세우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열심히 지켜 행하는 사람을 옳다, 열심히 행함만 열심히 하는 사람 보고 아 너가 옳다, 잘하고 있다라고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을 옳다고 하시고 그의 행동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을 옳다고 하시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율법의 모든 조항들까지 지켜내게 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옳다라고 말씀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이 생기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처음서부터 뭐 사람과 하나님이 연합하게 만드시면 됐지. 뭐하러 중간에 막 율법을 주셔가지고 일을 복잡하게 만들고 사람 막 율법 지키게 만들고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셨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과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9장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시잖아요. 이제 그때 그 사건을 그 로마서 말씀을 나눌 때도 얼마 전에도 설명을 다 드렸었는데요. 그 다시 설명을 드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므로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관심을 갖기보다는 복을 받는데 먼저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가 잘 듣고 잘 지켜서 순종하고 행하면 그러면 그에 따르는 복을 주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관심을 가지고 그 말씀을 너희가 지켜 따르고 행하면 그러면 내가 그에 따르는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거꾸로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뒤에 있는 그 복에만 눈이 팔려가지고 그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꾸로 내가 지켜보겠다. 이렇게 거꾸로 접근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던 것이었고 그래서 율법 아래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도 똑같은 패턴의 모습을 보이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말씀에 관심 갖지 않습니다. 오직 복 받기를 원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로마로부터 독립되는 복을 누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계 최강대국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만 집중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엔 관심도 두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도들이 역시 복음을 전해도 그 복음도 그 말씀도 외면해버리죠. 그리고 외면해버리고서는 오로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이 규례들을 어떻게 지켜내야 될 것인가? 여기에만 몰두해서 장로들의 유전만 열심히 지켜내는 이런 일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복을 향한 갈망은 계속 이어져서 지금 이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율법만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다른 성경 어떤 것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모세의 율법, 그리고 모세의 율법에 따른 장로들의 유전만 수천 가지 되는 그 규정들만 어떻게 그것을 열심히 지켜내면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세계에서 최고 민족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오직 이것만 생각하며 살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아니, 많아요. 교회에 보면 복만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별로 관심도 없고
복만 받기 위해서 열심히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만 있느냐?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적인 관심을 두고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께 의롭다고 평가를 받는 그리스도인들도 분명히 있어요. 자, 그렇다면 나 자신은, 이게 중요한 게 나니까요. 나 자신은 이 두 부류 중에 이제 어느 곳에 해당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기 위해서 이 시간 복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말씀만 지켜 행하는 것만 열심히 붙들고 사는 그런 사람과 율법적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께 의롭다고 평가를 받는 믿음의 사람, 이 두 사람이 이제 어떻게 다른지를 좀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각각의 부류의 특징이 이렇습니다. 먼저 율법을 지켜 행해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아까 전에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율법이 말한다고 그랬으니까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 행해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율법에게 의롭다고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들을 합니다. 그것이 의롭다고 인정을 못 받을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어떻게든 인정을 받아보려고 노력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복 받아야 되니까요. 복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믿음이 없는 사람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전에 왜 그렇다고 그랬었죠? 믿음은 율법 밖에 있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율법 밖에 있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율법을 지켜 행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데 율법을 지켜 행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결국은 믿음 없이 율법 아래에 있다는 의미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인은 믿음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나 하나님 잘 믿고 있다고, 나 예수님 믿고 있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 지켜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 증거라는 거죠. 율법 아래에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의를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받으려면 오직 믿어야 되는데 믿음이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의를 받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받지 못했으니까 하나님과 연합하지 못했다는 뜻이고 하나님과 연합하지 못했으니까 결국은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결론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이제 이런 사람들은 율법 아래에서 율법을 지켜 행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기 때문에 오늘 20절 말씀처럼 자기 자신을 늘 죄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19절 말씀처럼 자신과 주변 사람들 모두를 다 죄인이다, 유죄다라고 평가해요. 그래서 정죄만 일삼습니다. 그래서 왜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나는 죄인이다. 아, 난 죄인이야. 저 사람도 죄인이야. 목사도 죄인이야. 다 죄인이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야. 이렇게 모든 사람들 다 죄인, 나도 죄인, 너도 죄인, 모두가 다 죄인. 위아더 월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모두가 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그 사람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이 모든 사람들을 유죄로 가두기 때문에 유죄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을 죄인으로밖에 못 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참 희한하게도요. 한편으로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또 복 받으려고 또 열심히 노력들을 해요. 복 그래요. 나는 죄인이야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참 희한하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인에게 복 주시는 법이 없잖아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입으로 고백해놓고 복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겠어요? 당연히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종종 남들과 경쟁합니다. 경쟁적으로 새벽기도에 참석하고요. 경쟁적으로 금요기도에 참석하고요. 한 명이라도 더 전도해 보려고 노력을 해요. 그 전도 자체가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복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뜻도 알지 못한 채 남들보다 성경을 더 많이 읽으려고 그래요. 왜요? 복받아야 되니까요. 근데 이러다가 수틀리면 이 모든 것들 다 안 해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열심을 내면 낼수록 20절 말씀처럼 자기 죄만 깨닫게 되거든요. 막 열심히 행해보다 보면 아, 나 죄인이네 이거밖에 깨닫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율법 아래 있으니까요. 그리고 열심히 행해봤자 복도 받지 못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까짓 거 뭐 해봤자 이게 무슨 소용이나 싶어가지고 다 때려치운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또 이렇게 살면 안 돼. 그래가지고 또 벌떡 일어나가지고 열심히 무작정 행하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시 또 복음 받아야 될 것 같으니까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많죠. 사실은 이제 보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 이 사람이 아직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고 또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합한 의인이 아니고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본인은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그 사람이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성경으로 검토를 해보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닌 것이 분명히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을 잘 알고 율법도 잘 알고 말씀대로 잘 행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정말 미안하게도 이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의 의를 받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조차 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완에 이제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오늘 21절, 22절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의 특징은 또 이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자기 힘으로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 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에 믿음을 갖습니다. 즉 예수님과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 되신 하나님을 늘 믿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믿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율법이 정죄하는 소리를 듣지 않아요. 넌 죄인이야, 난 죄인이야 이런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은 율법 바깥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율법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나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 가진 사람은 그런 소리를 듣지를 않습니다. 듣지를 못합니다. 또한 이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임했어요. 즉 하나님과 연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옳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의인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을 받기 때문에 나 자신은 의인이다라는 사실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이 있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합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을 받았어요. 이미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더 이상 자신의 죄를 바라보지 않고 자기 안에 계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혹시 살아가다가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그러나 그것은 자기와 원래 하나 되어 있던 이 죄가 떨어져 나간 이 죄가 육신에 남아있는 죄가 충동질 할 때 자기도 모르게 짓게 되는 그런 죄인데 이런 죄를 지을 때도 자기 자신을 탓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죄까지 하나님께서 다 이미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죄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죄에 얽매여 있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세상 복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남들과 경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남들을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준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자유를 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자신이 무작정 행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행해 주실 것을 늘 믿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율법의 규례 이상의 것들도 행해 나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율법의 완성, 율법도 지키기 어려운데 율법보다 더한 규정을 주시면서 이거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조차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율법을 넘어서는 일들까지 지켜내는 일들을 해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지금 현재의 내 모습은 둘 중에 어디에 속할까요? 내가 만약에 후자의 삶을 살고 있다면 21절과 22절에서 말씀하시는 의인의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과 하루하루의 삶을 기뻐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혹시나 내가 전자와 같은 그런 모습들 아까 전에 쭉 나열해드렸던 그런 모습이 나에게 있다면 아니 많다면 여러분 이제 돌이켜야 됩니다. 이제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 게 맞나? 내가 진짜 의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믿음이 맞나? 여러분 이걸 심각하게 돌아보고 어디서부터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심각하게 체크를 해보면서 마음의 할례를 받고 성령님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매달림으로 말미암아 죄인으로서의 삶을 청산하고 이제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단 한 분도 빠짐없이 율법 아래에서의 삶에서 벗어나셔서 율법 밖에 있는 믿음의 삶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그 개념을 오늘 이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간직하시고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더 이상 복을 위해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에 먼저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미 의인으로서 이런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은 주변에 아직 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율법 아래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서 마지막 날 우리 모두가 심판석에서 양으로 분류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이제 믿음과 관련돼서 나눌 이야기는 예수님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1장 말씀을 나눌 때 이미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믿음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뭐가 있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고
예수님의 믿음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믿음이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알고 있는 것은 이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인데 그 믿음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거, 난 예수님 믿고 있어 라고 모두가 다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것도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믿어야 진짜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과거에 하셨던 일, 현재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미래에 하실 일을 믿어야 이거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우리는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구원을 받은 이후로는 성령님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을 따로 선물로 받습니다. 그 믿음이 바로 예수님의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을 때는 내가 의지를 가지고 믿는데 그 이후로 믿고 난 다음에 성령님과 연합이 되면 성령님께서 주시는 선물 중에 한 가지 그 믿음, 예수님의 믿음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믿음이라는 말을 처음 들으면 이것이 예수님께서 왜 믿음이 필요하신가 라고 생각해서 이게 좀 거부감이 들 수 있지만 예수님의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지고 계셨던 믿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즉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을 때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권리와 능력 다 포기하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모든 일들을 자기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대신 해주실 것을 믿으면서 사셨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실 것을 믿으면서 사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그냥 당신이 하나님으로서 모든 일들을 척척 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권능조차 다 포기하고 오셨기 때문에 당신 안에 계신 성부 하나님께서 당신을 대신해서 모든 일들을 대신 행해 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 말씀대로 행해 주실 것이다를 믿으면서 사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들은 사실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이신 것입니까? 당신 안에 계셨던 성부 하나님의 말씀이셨던 것이었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행동들은 사실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이 아니라 당신 안에 계셨던 성부 하나님께서 하셨던 모든 행동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에서도 중간중간에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내가 하는 행동이 이게 내가 하는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행동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부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이루실 것을 믿으면서 사실 때 아주 큰 일을 행하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22절 말씀을 보시면 그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22절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의 의는 믿는 자들 위에 임한다고 되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이 맨 앞에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때문이었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 성부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실 것을 믿으면서 사셨는데 그렇게 믿으신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장차 성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예수님과 하나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예수님께서는 에스겔서와 같이 아까 우리가 함께 나눴던 그 구약 성경의 말씀, 하나님과 하나로 연합될 것이라는 이 말씀을 당신을 통해서 실제로 이 일들을 이루어내실 거다. 성부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어내실 거라는 사실을 믿으셨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셨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실제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다는 그 피의 공로만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이 아니고 그것만 찬양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와 하나 될 것을 믿어주신 그 공로를 더 크게 찬양하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믿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예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일이 허락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런 믿음을 안 가져주셨다면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더욱 찬양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면 이제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요. 우리도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살아요. 그래서 가령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내 자식을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해주실 것을 믿어요. 새벽기도 나가서, 주일 예배 나가서, 금요기도에 나가서 열심히 외치고 부르신다는 거죠. 우리 아들이, 내 딸이 좋은 대학, 내가 원하는 대학, 좋은 대학, 좋은 직장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걸 믿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내 사업을 형통하게 풀리게 해주실 것을, 그것을 믿는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또 내 집과 내 교회 사이즈를 더 크게 키워주실 것을, 그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것들은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복을 위한 욕심일 뿐이라는 거예요. 복 받기 위한 욕심.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좀 다시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는데요. 예수님의 믿음이 뭐라고 그랬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지셨던 믿음인데 성부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당신 대신 행해 주실 것을 믿되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믿은 것이 바로 예수님의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모든 일들을 대신 행해 주실 것을 믿되 그 모든 일들을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인이 가져야 될 믿음이라는 거예요. 세상 복,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기를 그렇게 바랬던 그 복, 그래서 저주로도 율법을 받은 바로 그 복을 받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대신 행해 주실 것을 믿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믿으면서 살아가야 되느냐? 마침 어제 에베소서 큐티 말씀에 그 내용이 마침 딱 나와 있었는데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될 것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처럼 완전한 사람이 될 것을 믿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구해야 될 믿음이라는 것이, 가져야 될 믿음이라는 것이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예수님을 닮은 모습은 어떤 것이냐? 그래서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숙제로 제안을 드렸었잖아요. 그 말씀을 다시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마태복음 5장서부터 7장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형제에게 화내거나 욕하지 말아라. 이성에게 음욕 품지 말아라. 그리고 거짓 맹세하지 말아라.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려대라. 그리고 덧옷을 빼앗으려고 하면 겉옷까지 내어줘라. 오리 가자고 하면 심리동행해줘라. 그리고 구하는 자에게 내어주고 빌리려고 하는 자 물리치지 말아라. 그리고 원수 사랑해라. 그리고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해라. 골방에 들어가서 조용하게 기도해라. 금식할 때는 티내지 말아라. 그리고 돈 섬기지 말아라. 비판이 아닌 권면을 해라. 남들을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줘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거짓된 자 멀리 해라. 그리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고 말씀대로 지켜 행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5장서부터 7장 말씀을 요약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모든 말씀들이 사실은 가만히 따지고 보면 다 예수님 닮은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살아가신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그런 완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말씀대로 실천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이 모든 말씀들을 내 힘으로 실천하려고 노력하면 어떻게 되죠? 100% 실패할 수밖에 없죠. 100%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안 되니까요. 우리 힘으로는 될 수가 없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말씀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행해야 되는데 그 방식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나를 대신해서 이 말씀대로 행해 주실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믿음이고 우리가 가져야 될, 추구해야 될 믿음이라는 거예요. 맨날 새벽기도 나가서 금요기도에 나가서 내 자식 새끼, 내 직장 어떻게 좀 잘 되게 이걸 부르짖을 것이 아니라 그걸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라 제가 예수님 닮은 사람 되고 싶습니다. 실제로 예수님 닮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령 형제에게 화를 내지 않거나 내가 욕하지 않으라고 말씀하셨지만 나 못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옆에서 정말 얄미워 죽겠는 그런 인간 하나 있는데 그게 어떻게 사랑이 되어집니까? 안 된다니까요. 내 힘으로는 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내가 형제를 욕하거나 형제에게 화를 내지 않도록 막아주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나는 구하는 자에게 주지 않아요. 빌리고자 하는 사람에게 빌려주고 싶은 마음 없어요. 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구하는 자에게 베풀어 줄 마음을 주시고 빌리고자 하는 자에게 빌려주고자 하는 마음을 주실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실천이 되도록 행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나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으므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또한 인내함으로써 더 이상 내가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염려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노력이 아닌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한 가지씩 실천해 나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의인들이 가져야 될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업이 형통하게 되고 내 자식, 내 가족, 내 교회 잘 되기 위해서 손 모아서 싹싹 비는 거 이거 믿음 아닙니다. 여러분 도리어 그런 세상 복음 못 받아도 상관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 닮은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고 또한 믿음으로써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이 이것이 진짜 믿음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믿음으로 사는 의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의인이 된 우리가 또 다른 해야 될 일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22절에서 이제 가지셨던 그 믿음처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그들도 의인이 되게 해주실 것을 믿어야 됩니다. 더불어서 나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믿음을 가져서 점점 변화되어져 가듯이 그 사람도 역시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점점 변화되어져 갈 수 있기를 우리가 믿으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남의 구원 문제와 변화에 관심을 가지되 믿음으로 그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인으로서 가져야 될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내 욕심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가짜 믿음을 버리고 오직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아니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맞다면 살고 있다면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어야 마땅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조심할 것이 뭐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해 주실 것,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을 먼저 바라는 이런 행동을 하면 당연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건 예수님의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내 욕심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가짜 믿음을 오늘 이후로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을 받으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행하라고 주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하게 아시고 그것을 알았다면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고 또 남들의 구원을 위해 그 믿음을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까지 체험하시는 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이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은 율법의 말만 듣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생각하면서 구원받지 못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율법이 아닌 구약의 말씀이 아닌 복음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자신을 의인이라고 생각하면서 구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복만 추구하다가 영원히 율법의 늪에서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죄인의 길을 버리고 이제 의인으로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일을 행하되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까지 풍성하게 받아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